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감난산으로 가셨대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으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성전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질문한 의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한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자를 쓰셨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과연 뭘 쓰셨을까? 어떤 분은 그 앞에 써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요, 내가 지난밤에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이런 거를 혹시나 쭉쭉쭉 쓰시지 않았을까? 근데 저 생각에는요,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 강팍한 자들이요, 과연 그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다 그런 걸 일일이 다 쓴다고 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반대로 어디서 네가 뻥치고 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아주 광적으로 예수의 행위에 대해서 돌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자들이 설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혔길래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시고 나서 저희에게 말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또 몸을 굽혀가지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또 쓰셨습니다. 한 번만 쓰셔도 될 법한데, 그죠? 또 땅에다가 그 짧은 그 긴박한 순간에 장문을 쓰셨을까?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상징적인 간단한 단어를 쓰셨을까? 신학교에서도 아무리 고민은 이야기는 자유죠. 그러나 실제로는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깨달음 속에서요, 저 역시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거기다가 갑자기 상황에 뭘 주절주절 무슨 내가 네 죄를 알렸다면 이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어떻게 보면 권능, 그 권위, 과연 이들에게 그 권위 앞에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들은 그때까지 선생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아는 그 마음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땅에다 쓰신 것은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어떤 권위적인 뭔가 그 권세가 있는 그분을 소개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든요,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한 이 말에 또 땅에 뭔가를 쓴 것에 플러스해서요, 이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그 자리를 떠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 이들은 지금 예수를 시험해서 잡으려고 아주 도끼를 품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쳐라. 그러면 저 같으면요, 그래 나 죄 없어, 그럼 내가 돌로 쳐야 되겠다.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먼저 돌을 던지죠. 근데 돌을 놓고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나 죄 있는 자 맞아. 와, 이게 무슨 이야기지? 저는 성경에 이 도끼를 품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들이요, 회개했더라, 뭐 깨달았더라, 이런 귀절을 어디 찾기가 심히 어려운데 여기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물론 회개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가책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돌을 놓고는 떠나갔더래요.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 그것이 신명기 2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요. 쭉 계속 나와 있지만은요, 먼저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어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둘 다 죽여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려쳐 죽여라.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이게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어서 시험해서 하려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성읍에서 지었으면은요, 모세는 잡아가지고 두 남녀를 잡아가지고 성읍 문 앞으로 끌고 나와서 성을 더럽힌다라고 해서 문 앞으로 끌고 나와서 모든 이들이 어떻게 보면 보는 앞에서 소문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글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와 여자를 같이 끌고 왔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원래는 남자를 더 중하게 다스립니다. 그 약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에서는 뜻밖에도 남자는 어디로 나타나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는데 성문으로 끌고 간 게 아니고 그 거룩한 성전으로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가지고요, 이제는 돌맞아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뜻밖에도 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요, 모두가 떠나가고 이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에게 말하지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성경의 예화가요, 한동안 성경 사본에서 빠진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또 요한복음 21장 25절 다음에 추가로 그냥 추심처럼 넣기도 하고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일이 사본에 반복됐답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여자의 이야기에 이런 가늠한 이런 여자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여자도 성전에 올 수 있다, 이리 되면은 기독교가 아주 음란한 기독교인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겁을 먹고요, 초대교회 사본에서 이 이야기가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반복했답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너 예수야, 너는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라, 이런 걸 가르쳐 왔지 않느냐? 근데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다. 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율법대로 돌을 쳐라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말을 걸려고 했죠. 와, 너 사랑해라면서, 너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돌로 쳐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 위선자 아니야? 라고 아마 올무를 걸었을 거죠. 근데 또 용서해라 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여자를 용서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율법을 거역한 자, 아주 100% 돌로 또 쳐서 죽여도 되는 자, 뭐 이렇게 아마 예수님을 올무 걸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없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봤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뉴스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던 뉴스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요 판결이 나서 한마디로 말해 세게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까지 세게 시키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누구든 그런 입장에 됐을 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직 대통령들 쭉 나열을 뉴스에서 해주는데 정상적으로 맞춰진 대통령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6명인가가 전부 다 중간에 하자가 있었대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보니까 그 문제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예,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는지 정확히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육신에 부패한 죄된 인간의 삶을요, 그 누구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죄를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또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의 기준, 죄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너 죄인인데,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와, 언젠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요. 지금 뭐라고 방금 말했습니까? 남을 판단한다, 남을 정죄한다. 좋은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랑으로 덮는, 허물을 덮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이고 저 틀림없이 저럴 거야. 저거 틀림없이, 그러니까 저 인간도 틀림없이 저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아주 똑똑하고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처세를 하면서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핑계하지 못할 일이 하나 있으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데 네가 정죄받아야 될 기준은 네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것이 곧 네가 정죄받는 근거가 됩니다. 와닿습니까? 내가 누구를 좋지 않게끔 판단했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천국 가고 싶으시면 잘 새겨 들으십시오.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보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에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코카콜라 세일해서 팔고 구원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만 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누군가를 나쁘게 판단을 하게 되면 네가 곧 정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이해를 하고 허물을 덮어주면 너도 그렇게 용서를 받고 허물을 덮게 될 것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에서 좀 빼고 싶은 구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떤 구절을 뺐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부담스럽다. 용서하십니까? 혹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왜 용서 못하시는데? 얼마나 똑똑하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이 누굴 용서 못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주님이 이런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답니다. 기다려줬더니만 더 과간인 겁니다. 자기는 막 죄 없는 사람처럼, 자기는 정죄받지 않을 사람처럼 아주 과간인 겁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그가 회개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은 모르고 자기는 옳고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 자리에 서가지고 평생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냐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구나. 여러분 루터를 아십니까? 마틴 루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자기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마귀가 나타났답니다. 마귀가 종이를 들고 나타나가지고는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종이에 쓰인 걸 보니까 루터가 아주 기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이 마귀가 기억도 안 나는 것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뒷면을 또 보여주는데 그 뒤에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은 죄를 또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 맞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보니까 맞거든요. 그렇다. 이때 마귀가요, 루터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랬답니다. 이런 더러운 자식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해? 너나 좀 제대로 똑바로 살아. 너 이 죄값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참소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제가 처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그러합니까? 저 이용우 목사 입에서 나오는 저 이야기가 맞습니까? 루터가 그렇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잘 한번, 이제까지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루터가 만약에 저한테도 이렇게 공격을 차단이가 마귀가 루터한테 공격했듯이 이렇게 딱 하면은 순간적으로 저도요,
이거 사실 맞는데 내가 순간순간 이렇게 했지. 그 정죄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겠죠.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나 예수의 피로 다 씻지 않았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소리가 어디서 싹 들려오더랍니다. 루터가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들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면서요, 그가 자기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가지고 벽에다가 던졌답니다. 아마 사단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마귀가 물러갔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왜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느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생각할 때 대단히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상하게 의외로 관대하신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별 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육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돌멩이 던질 수 있는데 다윗의 혹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세상에 그 멋있는 다윗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다 남아있죠. 보니까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뺏었고 간음했고 뿐만 아니라 그 충신을 일선에 내보내가지고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은 거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죠.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한 죄인데, 근데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가끔씩 살인자가, 그죠? 교도소에서 변화가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사명 받고, 뭐 이런 일들이요. 결국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 육신의 두 법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이 심령이 회복되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회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이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법 가운데 있는 이 죄가, 이놈이 그 짓을 하고 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한다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어렵습니까? 이야기가 뭐 신학적입니까? 너무 성경에 이미 써놓은 말씀이지. 육신의 소욕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다. 또한 성령의 소욕도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죄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육신 가운데 내 심령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뜻밖에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인정해서 오직 이 육신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실 때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육신의 삶을 사는 날까지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깨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피곤함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고 승리했다. 아니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또 넘어진다고. 항상 이 육신의 법은 나를 잡아 죽일 생각, 다시 말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을 맺도록 늘 나를 공략하는 거예요. 못 느끼셨습니까? 얘는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이 나는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나는 전혀 그런 갈등도 없는 것처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났을 때, 어렸을 때요, 저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룩스 너무 거룩해서 목사님들은 집에서 말도 너무 은혜스럽게 할 것 같고, 애들이 아무리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뭐 아내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어째도 항상 거룩한 표현을 쓰고 뭐 이럴 줄 알았죠. 목회자 자녀들이여 일어나서 정을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아, 지난주에 나가는데 서준이가 문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였죠 그때? 아우 저기 서준아, 너 이거 맞추는 거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서준이가 내가 뭐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해서 조금 엄마가 듣고는 좀 뭐라 했죠? 너무 좀 교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서준이가 갑자기요, 엄마를 닮은 것 같다. 엄마도 그렇지 않느냐. 막 이제 고백을 막 위트니스가 되어서 엄마를 아주 신랄하게.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저렇게가 밥이라도 더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서준이가 막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대번에 너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해줄 것 같으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그냥 깨갱하는 모습을 잠깐 봐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얼핏 듣기에 저도 서준이 눈에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지요. 바울도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열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여기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했습니까? 뭐가 인정한 건데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한 증거가 뭐냐면, 어디서 실수하고 가늠한 여인이 나타나면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 새끼 저 나쁜 놈인데 저는 저거 인정 안 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열받으셨죠.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면 그래? 돌 던질 자격이 있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뭐 어떤 이유든지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 하고 돌을 다 놓고 떠나갔더래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법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요,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예수의 제자로서 첫 번째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데, 어떤 십자가가 가장 힘든가 봤더니만은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최고로 힘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걸 부인해라 라고 보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나는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모든 선한 것을 부인해라. 이제 아셨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런 자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그 누구한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판단과 정죄가 마지막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심판 때에 정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정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육적인 부족함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죄짓지 말아라 하지요. 합법적으로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영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죄의 기준. 마태복음 12장 34절로부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뜻밖에도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실제로 정죄받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왜 귀는 2개고 입도 2개면 괜찮을 텐데 하나는 토킹하고 먹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입이 하나인 이유,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할 때 조심해라.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그 권능의 상징이 말씀으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로 내는 말이요,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행복한 말을 해라. 놀랍죠? 행복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행복할 수 있는 말을 해라. 이렇게 듣고도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육신의 법은 또 돌아서면 잊어먹게 합니다. 돌아서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는 듯이, 깨달았냐는 듯이 또 잊어먹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 건너뛰어서 보면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와, 느느웨 사람들이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다라는데,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게 정죄의 기준입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성경에 이게 실질적인,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이제 예수님이요, 처음에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정죄받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지만 실질적인 정죄의 기준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 믿는 것이 내 선택인데 무슨 소리야? 예, 선택이긴 합니다. 그때 뜻밖에도 성경은 너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잘못된 어두움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뜻밖에도 성경은 심플하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이렇게 선한 예수님, 이렇게 살아라고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살면 온 세상이 천국 같을 텐데 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따르면서 이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은 나는 믿어지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육신의 법과 싸우면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이 좋은 말씀을 따르지 않겠단 말하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정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누구도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주님의 몫이요 육이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잊지 마시고 주제 파악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 순간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은 무엇이간데 지금도 예수를 믿노라면서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이 공이 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면서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몰라서 이제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과 싸우며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아버지 깨닫게 하셨으니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승리의 연속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